하나님께서 기록한 잠언서 14장 7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의 일들을 보면은 어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너무 정말 순하거나 착하거나 자신들이 보기에 조금은 모자른 듯 보이는 상대를 어떻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죠, 그죠? 약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김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미련한 자 또는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하실 때에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남보다 못 배워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지적으로 떨어져서 약간 모자란 듯 어눌해 보이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진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련하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시는데, 앞에서 언급해드린 잠언서 14장 7절 8절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상대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상대가 아무리 능숙능란한 언변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학문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느 때 보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과 육신의 그 생각 속에 잡혀있는 사람의 대화가 도무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무지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끝까지 우겨서 밀어붙이지 말고 지혜롭게 그 미련한 자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분별해가지고 아니다 싶을 때는 가차없이 그 앞을 떠나라. 말도 하지 말고 떠나라. 뒤를 돌아서래. 그냥 그 말로 여기도 말고 사람으로 여기도 말고, 그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였어 하면서 피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된다고요? 안 되죠.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지 못하듯이 슬기로운 자의 지혜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사람들의 생각과 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들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것 같은데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가방끈이 짧아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가 있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나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듯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삶이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과 함께 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여 주시는 대부분의 말씀이 뭐냐? 거짓된 세상을 이겨가라.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하심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잠언서 26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의 방법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될 것 같아요. 많은 것들, 계획한 것들 잘 승승장구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난리가 났죠? 주식하는 사람들 난리가 났죠? 왜? 사람의 생각으로 다다가 폭락.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떨어질 때 사는 거요.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욕을 하더라고. 내가 300만 원을 투자할 테니까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할 사람이니까 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어떤 방법과 계획들이 완벽해 보이기도 하고 안전한 것 같이 보여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긋나고 있다. 여기 말씀에서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들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여름에 뜨거운데 눈이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시원하다 하겠죠, 그죠? 응? 와 시원하다 하겠어요. 그러나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에게 있어서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인데, 만약에 어린 농작물들이 한참 자라고 있는데 때 아닌 눈이 오게 되면 그 농작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냉해를 입게 돼요. 냉해. 한번 냉해를 입은 농작물은 소생할 수 있을까요? 소생하지 못해요. 소실되어버려요.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추수 때에 많은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수 때 만약에 그 잘 익은 곡식들도 홍수로 인해서 그게 한번 쓰러져 버리면은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막 일으켜 세워 씻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싹이 막 트니까 곡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 여름에 그 농사가 다 된 그런 지경에 홍수가 오게 되면은 씨로 남겨질 종자가 미리 싹을 틔워버리고 다 지어놓은 농사를 망치게 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육신의 감정으로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어긋남이 너무 심한 가운데 온전한 결실에 다가설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과 연결을 해서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게 될 텐데요. 본문 8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뭐할까?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는 8절 중간 부분부터 해서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 같은 철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철학에 관하여서 2번 언급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것을 언급해 놓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첫 번째 경험을 보면은 헬라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덴에서 많은 철학자들 앞에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왜? 사도 바울이 철학에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의 지식에도 학문에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철학자들 앞에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상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강하게 거부를 했고,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내용이 그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통 철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과 기독교의 사상을 아주 교묘하게 혼합하여 섞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사상을 갖고 행하는 사람들 앞에 야, 니들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기고 하는 가운데 영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믿음을 주의시키기 위하여서 이 시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 앞에서 언급해드린 영지주의란 무엇인가 할 때에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안다, 곧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그런 단어입니다. 왜 이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의 초등학문과도 같은 깊이가 없는 철학주의자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들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계중에 있어요. 아, 나 알고 있어요. 그 말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응?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1장입니까?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은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행하여 갈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만큼 행하여 가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자, 이러한 말씀을 왜 언급을 해드리냐 할 때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누구를 현혹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현혹을 해요. 자연스럽게 헛된 철학에 속한 영적인 영지주의자들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버젓이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성도들의 믿음을 엉뚱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 안에 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끌림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신화가 되어버린 주인공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진실로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로 말씀으로 세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였고, 디모데 역시 많은 사람들을 바른 믿음에 거한 사람들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옆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 간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옆에 누가 이사를 가고 누가 이사를 오고 옆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욱이 성령으로만 느낄 수 있는 영의 일들을 감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조차 그것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조금은 복잡하게 들려지기도 또는 알고 있는데 또 왜 그러시나 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권면하실 때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된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걸까?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미련한 자가 아닌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뜻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각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추앙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행하여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의 삶을 잠언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신통방통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는 건 뭡니까? 살인자를, 강도짓하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선을 따르는 삶이다. 진실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본문 6절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고?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을 통하여서는 더욱 그 안에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박혀져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시면서 끊임없이 듣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더욱 굳게 서 가기를 바라시면서 그러나 이렇게 하라고 7절 끝부분에서 뭘 부탁하십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 있어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모습과 불평이 넘치는 사람의 모습이 같아요? 틀려요? 끊임없이 믿음에 굳게 서 가되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에덴의 삶이다.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그저 습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당연히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거짓된 세상은 더욱더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능화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뭘 공격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더욱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회들이 사람의 전통에 끼워 맞추어진 말씀들로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응? 그거에 지금 심취되어 갖고 막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응? 우리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고요?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확실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거짓된 세상과 그 세상에 거한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그저 이 땅의 것만 최고라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세워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이끌어가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축복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복을 그것만으로 취구하면서 가르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총체적인 복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켜가라 부탁하시는 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많은 부귀영화도 정말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요로움을 누려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슬기로운 겸손의 사람들로 이스라엘이 되어가므로 온 천하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종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선물들 곧 각자들의 믿음대로 행하여 얻어지는 결실 속에서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잘 살고 못 산다고 해서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가졌어도 시험이요 못 가졌어도 시험이요 끝까지 뭘 지켜가기를 원한다?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진정 바로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십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응?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사원이라는 사람, 양사원의 시조를 통하여서 태산이 높다 하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 아래 외이로다 하지 않습니까? 자,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떴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요만시간이 보이잖아요. 태산이 아무리 크고 장엄해도 높은 하늘에서 내려보면은 작은 묘나 동산 정도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많은 지식과 상식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뜻을 알아갈 수가 없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의 많은 지식이 내 앞에는 뭐한 것이라? 무식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세상에선 가장 지혜로운 거라고 그런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까? 응?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거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영지주의자로 그노시스하는 가운데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알고 있어. 어디 말씀에 이런 거 있어. 저런 거 있어. 그러나 행위 없는 죽은 믿음 안에 거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 행위 없는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야. 죽은 시체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부지기수로 교회 안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부로 단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에 충만한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이 될 때에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한 믿음의 사람들로, 육신의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미련하다. 아이 그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뭐하나.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히 믿음을 세워감으로 각자들의 믿음대로 허락하실 약속들, 어떤 이는 물질을, 어떤 이는 건강을, 어떤 이는 능력을,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이는 이끄는 자로, 어떤 이는 또 어떤 자로, 다 각자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길거리 가다가 남편한테 캐스팅 돼가지고 그냥 이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잘못된 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캐스팅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탤런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의 삶을 살아가서 나를 사용했다고? 아니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으며,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았으면 얼마나 한 믿음을 갖고 살았으며,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영광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 모든 선물들 가운데서 너는 왜 못 사니, 너는 왜 잘 사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을 남겨가는 삶. 나는 이렇게 받았구나, 저는 저렇게 받았구나 평가할 것이 아니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모든 것에 인정을 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안에 더욱더 자라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너는 다른 어떤 것들로 그들을 가르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것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가라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남용하지 않냐고 왜곡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위임하신 그 위임을 따라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기 원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닌가. 그 은혜 안에 늘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맡겨주신 바 귀한 싶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